4장 18절 19절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성탄절이 가까이 오면 늘 본질적 의미에서의 고민을 사실은 많이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오늘날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본질적 고민입니다. 이 물음은 근본적이고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우선 성탄의 기원과 관련해서 짧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성탄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영어로 소위 그리스도, 그리고 미사를 상징하는 메스에서 크리스마스, 또 엑스마스라고 그러는데 보통 그래서 그리스어로 그리스도를 뜻하는 첫 번째 글자가 X이기 때문에 엑스마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노엘, 이탈리아로 나탈레, 독일어로는 바이나흐텐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12월 25일을 성탄절, 그리고 그 전야를 크리스마스 이브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신약 성경에는 동정녀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성령으로 회임하는 그런 사건으로부터 잉태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언제인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탄생한 달은 물론 계절에 대한 언급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날을 1월 6일로 지키고 4세기부터는 예수님의 탄생을 12월 25일에 기념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초기 그리스도교는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혼란스럽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나가게 되는데 1월 1일, 1월 6일 혹은 3월 27일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게 됩니다. 교회는 공식적으로 크리스마스를 축하하지는 않았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마스라는 것을 축하하지 않았어요. 고민스러웠고 이것 때문에 그 3세기 초기 교부 신학자였던 오리게네스는 크리스마스를 정하는 것은 이교도적이고 또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성탄의 역사적 교훈을 계속 말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다면 종교개혁 이후에 성탄절의 역사만 제가 짧게 말씀드립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소위 프리턴 혁명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이 프리피, 정화운동이죠. 정화운동. 로마 개신론교로부터 구교로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소위 프로테스탄트, 기독교가 만들어졌는데 가만히 보니까 영국으로 기독교가 와서 성공회라는 것, 이것이 조직화되게 되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뭐 로마 캐톨릭이나 성공회나 별반 다를 게 없더라. 그래서 여기서 프리피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소위 정화운동. 여기서 나온 게 그 퓨리탄입니다. 퓨리탄. 여러분 잘 아시는 청교도. 이게 퓨리탄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이 퓨리탄이 왜 나오게 되느냐? 로마 캐톨릭이 그 당시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 성탄 축일로 지키고 이런 거에 대해 비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이 거룩한 성탄의 날을 사람들은 폭음, 또 음란 뿐만 아니라 댄스, 도박, 매음, 살인, 가장 부도덕하고 가장 타락한 날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다가 17세기에 이 퓨리턴들이 크리스마스는 주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더러운 날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한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교도들이 크리스마스가 예수님 탄생한 날이라는데 세상이 이렇게까지 지저분하게 움직일 수 있느냐. 성탄절의 이런 엄청난 비참함,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크리스마스가 악마의 친구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한탄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종교개혁 이후에 1583년 스코틀랜드의 잔 낙스를 중심으로 한 장로교회에서 크리스마스를 완전히 금지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크리스마스를. 자, 그 중에 왕의 명령으로 한때는 부활했지만 다시 크리스마스가 금지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때 너무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니까 국가적으로 금지시킨 거예요. 국가적으로. 이제 영국으로 와서 영국의 의회파 지도자들이, 또 영국의 장로파 지도자들은 크리스마스 금지를 요구하고, 잉글랜드에서, 영국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지키면 안 된다, 거부를 했지만 이것이 의회파가 지배하는 그 자기 지역구에서는 크리스마스가 허용되고, 장로파가 지배하는 크리스마스 지역구에서는 크리스마스가 금지되는, 자, 그런 일들이 1500년대 16세기에 실제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나중에 1647년 의회파가 크리스마스 금지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게 됩니다. 자, 이때 폭동이 일어나요. 영국에서 폭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폭동으로 인해서 각지에서 이 폭동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냐면 크리스마스를 가정에서만 지키도록 법률로 정하게 됩니다. 가정에서만. 결론적으로 역사적인 교회는 성탄을 기념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노력을 하고, 또 성탄을 제대로 지내기 위해서 아주 부단히 애썼지만 세상은 성탄을 타락한 문화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진심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축하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평화를 임하기를 원했지만, 세상은 이 크리스마스 자체를 타락의 문화로 만들어버렸고 완전히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문화로 만들어버리게 됐던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 결과 때문에 성탄 자체에 대한 회의보다는 성탄을 받아들이는 세속적 태도에 대해서 굉장한 부정적 반응을 가지고 성탄의 역사가 이렇게 굴곡져 지내오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탄의 계절에 지금 우리에게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 저는 그래서 지난 3주간 여러분과 함께 성탄의 복음, 지난 주간에 성탄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성탄과 이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방문해서 아름다운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기뻐해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자,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결혼도 안 한 처녀에게 이 말이 어찌미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천사가 다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5절에 보면 그래서 그 얘기를 합니다. 32절 계속해서 그가 큰 자가 될 것이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베푸실 것이고, 그러면서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하리라.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예언하게 된 것입니다. 천사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리아는 굉장한 두려움에 사실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법에 따르면 처녀가 임신하면 죽는 겁니다. 그 당시 종교적으로는 매장입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고 그런 마을 한가운데서 돌을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에 침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태어날 아기가 거룩한 분이고 아무리 태어날 아기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도 그 당시 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고 수긍하기 어려운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겸손하게 수용하게 됩니다. 그게 38절이죠. 1장 38절.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천사가 그 후로 떠나가게 되죠.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은혜를 입었다는 천사의 말은 한편으로는 자신은 동네에서 추방될지도 모르고 자기 집안의 호적에서 완전히 파일지도 모르고 자기 입장에서 보면 죽음으로 내몰리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마리아의 반응이 아주 놀랍습니다. 46절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 마음이 주를 찬양하며 47절 내 마음이 또 내 구주 기뻐하며 그 다음에 주께서 내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놀라운 장면이 이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장소에 관해서도 말이 많죠. 예수님이 실제로 태어난 곳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베들레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하지만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나사렛 예수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임신을 했고 베들레헴에서 출생 후에 다시 나사렛으로 가서 성인이 될 때까지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구유에서 출생했던 이야기는 말구에서 출생했던 이야기는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구유에서 아기가 태어나게 된 이유를 누가는 좀 상세하게 이 문제를 설명해 가는데 인구조사 때문에 예수님의 가족이 고향 갈릴리 지방을 떠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거기서 떠나서 팔레스타인 남쪽 지방 유대의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베들레헴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태어났다. 거기서 요셉과 마리아가 다윗 왕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 왕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구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는 메시아가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리라는 것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마태는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 탄생을 소개합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하는데 거기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제일 작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예수님이 너에게 나고 그의 근본은 상고 영원 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을 그렇게 설명하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의 예언대로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친히 징조를 나타내실 그때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마태는 그 말씀을 그대로 갖다가 인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후에 예수님의 가족은 헤롯 1세 때 위험을 피해서 이집트로 가서 살다가 헤롯 1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똑같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똑같은 기록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오늘 본문 기록했던 누가는 이 베들레헴으로 어떻게 가게 됐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베들레헴까지 가서 호적을 하고 거기서 태어나야만 했는지 그래서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설명해 주고 배경을 설명해 줍니다. 마태는 그것이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졌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해 줍니다. 그 추가 설명을 쭉 그렇게 해가는 거죠. 자, 모두 일치된 기록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복음서가 똑같이 예수님의 탄생에 일치된 기록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의 기사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생략돼요, 거기에는.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예수님을 인간이 아닌 로고스로 봅니다. 로고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고스로 설명을 해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도 로고스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태초에 로고스가 있어서, 자,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있어서 세상을 창조했고 그 로고스가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해서 이런 간단한 성경의 기록들을 우리가 잠깐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왜 그렇게 오셔야 했는지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도 잠깐만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원래 예수님의 이름 이에수스 이런 말을 쓰죠. 이에수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라는 얘기입니다. 라틴어로는 예수스이라는 말을 쓰게 되고 혹은 예슈아 히브리어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스어로 코인의 그리스어로 옮긴 말이 예수아이죠. 여호수아라는 말은 원래 야훼와 호세아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야훼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고 호세아라는 말은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게 여호수아, 이게 그리스식 표현, 라틴어의 표현이 예수아라고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에수스라고 그래요. 예수,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역사적 실존 인물을 예수를 가리킬 때마다 예수가 자란 그 이름을 덧붙여서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나사렛 예수, 고향인 나사렛에서 자라났다 이렇게 부를 때,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부모의 이름을 붙여서 요셉, 목수의 아들 예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마리아의 아들 예수, 성경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 중에 그리스도라는 말을 씁니다. 크리스토스, 이 말은 고대 그리스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크리스토스, 이건 히브리어로 마시아흐라고 그러는데 마시하우라는 것을 번역하는 겁니다.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마시하우. 그래서 이 유대인의 종교적 예법에 따르면 드높은 사람, 다시 왕이나 예언자, 선지자, 메시아에게 주어진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의 구원으로 높임을 받은 자, 이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수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성탄의 의미를 제가 깊이 고민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걸 왜 고민하느냐?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성탄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탄 신앙의 본질의 핵심은 하나님의 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낮아지심. 이 낮고 낮은 이곳에 근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 놀라운 신비, 왜 오셨냐? 그 하나님이 왜 낮고 천한 말구유야까지 낮아지면서 왜 오셨냐? 이거를 설명하는 게 구약 성경입니다. 왜 오셨는지를 잘 알으셔야 돼요.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달아요.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습니다. 성탄의 의미가 낮추심에 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성탄의 의미는 낮추심에 있습니다. 여기서 보다 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좀 추가해 볼 게 있는데, 우선 구약적 배경입니다. 이 성탄의 배경. 구약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끝없이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오면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 끝없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말을 안 들으면 심판하고 때로는 협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을 합니다. 제발 좀 돌아와라. 죄의 자리에서 돌아오고 악의 자리에서 돌아오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라. 그러면서 최선의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방향을 줘요. 하나님이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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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편 7편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고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고 그의 활을 당기어 예비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계속 돌아오라고 촉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안 하면 이렇게 혼도 내고 협박도 하고 막 이러셨어요. 하나님은. 이사야서 55장 6절과 7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의 길은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악인은 그 길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고 그리하면 긍휼로 감싸줄 거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의 애타는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안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생명과 구원을 얻으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요구에도 돌아서지 않는 인간. 유일한 방법이 인간의 회심인데 인간이 회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시고 본질이신 사랑이신 하나님이 회심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래? 알았다. 그렇게 안 돌아와? 그러면 내가 가마. 이게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면 내가 갈게. 그렇게 안 돌아오니까 그러면 내가 갈게. 왜죠? 사랑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죄와 멸망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가서 그러면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고 회개하는 길을 찾아줄게. 인간이 돌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 이것이 성탄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의 성탄. 이게 배경이죠. 인류 역사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안에서 역사하신 사건.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즉 성탄은 인간의 오만과 인간의 교만함과 하나님이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 아픈 마음을 갖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탄이에요. 이게 구약 성경의 성탄입니다. 이 하나님은 고통과 슬픔으로 비극에 나르는 놀라운 사건.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러면 그 하나님이 왜 오셨느냐 하는 겁니다. 오신 목적이 뭐냐? 누가복음을 자세히 성탄의 기록이 있는데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탄생과 출생, 그 배경을 설명합니다. 침례 요한까지. 2장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요. 쇠당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어린 시절에 집도 잊어버리고 찾아가고 뭐 이런 많은 율법 교사들 대화하고, 3장에 가면 침례 요한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3장에 가면. 그래서 침례 요한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죠. 그때 시험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이 4장에서 시작됩니다. 4장에서. 자,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그런 배경을, 구약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는 왜 오셨느냐, 이걸 설명하는 게 4장이에요. 자, 오늘 본문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봅니다. 자,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 오심은, 이 땅에 오심은 분명하게 이웃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 성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핵심은 우리의 이웃과 관련이 있다.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복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가난한 자, 여러분 그분들이 누굴까요? 우리가 알기를 어렵죠. 실제적으로 특정한 게 아니니까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나 그 후에 따르는 문맥들을 고려하면 이분들이 다 누구냐면 모두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웃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은 과연 뭐냐? 우리의 이웃. 여러분 성경에서 이웃을 가장 잘 설명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쉽게 이웃을 설명하신 성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누가복음 10장 29절에 어떤 율법사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물어보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문제는 이 이웃사랑이 왜 이게 중요하냐면 구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웃과 구원이 도대체 어떤 문제냐? 여러분이 의아할 수 있는데 여기에 굉장히 예수님께서는 이웃사랑의 문제를 구원의 문제까지 연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5절,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자, 이런 배경을 갖고 있죠.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웃은 누구냐면 자기들의 동족을 이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자기들의 동족이 아닌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이방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자기들의 동족이 이웃이죠.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동포에게 앙가품하거나 앙심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기 동포, 자기 민족, 이스라엘.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한 나는 주님이다,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웃의 개념은 자기 동포예요. 그러니까 자기 동포를 벗어나면 다 이방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철저히 자기 민족을 가르치는 것을 이웃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인간이 돌아오지 않을 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정말로 컴포트하지 않을 때, 회복되지 않을 때 직접 내가 온다, 내가 간다, 이렇게 해서 오셔서 우리의 십자가 지에서 오신 예수님, 그 주님이 하신 이웃의 개념은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그 놀라운 이웃의 개념은 그 당시 혁명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볼 때는 혁명이에요, 혁명. 예수님께서는 그런 비유로 얘기하죠.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이런 얘기합니다. 자, 여러 사람이 지나갔죠.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고 다 그냥 지나가는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가다가 싸매주고 고쳐주고 업고 가고 또 쉬게 하고 부비가 더 들면 갔다 올 때 또 주겠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죠. 26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2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이웃의 범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어디로 넓어집니까? 이방인, 심지어 이교도에게까지 넓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으로 오신 것 때문에. 자, 이런 가르침은 그 당시에 혁명적입니다. 특정 대상이었던 이웃이 이제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손길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이 이웃이 된 것입니다. 내 손길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이웃이 된 거예요. 특별히 이 같은 말씀이 윤리적 차원, 도덕적 차원이 아니라 구원의 문제로 연결시켜서 설명했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해라. 내 이웃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진정한 참된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길은 성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의 문제가 이웃 사랑으로 연결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사랑은 구원론적 차원에서 논의가 되는 것이고 보다 더 깊은 의미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웃에 관한 이야기인데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 땅에 들어갔다가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올 때는 이방인 땅에 먼지를 다 털고 나오는 거예요. 신발에 묻은 흙까지 다 털고 나오는 거예요. 자, 이 같은 말씀이 이스라엘 종족이어도 바꿔 말하면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하나님 진리에 벗어나거나 이방인 지역에 벗어날 때 먼지를 터는 것처럼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이라도 말씀에 불순종하고 영접하지 않는다면 이방인처럼 생각하라 이 말씀입니다. 정말로 대담한 이웃의 개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웃에 대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이웃사랑이 윤리가 아니라 구원의 개념으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구원의 문제까지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웃사랑을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내 이웃을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말씀 단순하게 도덕적이고 고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이웃사랑은 예를 보면 생명을 버리시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역 가운데 주로 친구들이 누구냐면 죄인, 삭개오, 바리새인, 병자, 이방인, 당대의 관념에서 보면 구원으로부터 배제되어 있었던, 구원과는 상관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주로 예수님의 친구들로 있었습니다. 그 이웃사랑을 위한 예수님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경우에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구원의 행위로서 이웃사랑을 실천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왜 있어야 됩니까? 저는 성탄절이 될 때마다 근본적이지만 때로는 마음 아프지만 이런 심각한 본질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성탄절이 우리 교회에 무슨 의미인가? 우리 교회에 무슨 의미인가? 단순한 셀레브레이션, 축제인가? 그러면 초기 기독교인들 시대나 중세시대 크리스마스와 무슨 차이가 있는가? 경건한 사람들은 그 당시에 크리스마스를 금지하자는 법안까지 낼 정도로 심각한 위기를 느꼈던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에 비해서 오늘날 우리는 도대체 관점이 어디에 있는가?
깊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예수님 왜 오셨는지, 얼마나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가 가마 너의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근본적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 눈먼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바꿔 말하면 우리의 이웃이란 얘기예요. 영적으로 바꿔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당시 나를 중심으로 한 이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포괄적으로 모든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님의 이웃사랑, 그러니까 그것은 자비로운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이웃사랑입니다. 그게 이웃사랑이에요. 자비로운 도덕의 실천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절대적인 강령, 이게 이웃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이웃을 돌아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랑이라는 것을 전파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은혜임을 분명하게 선언하십시오. 십자가의 마음으로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특별히 우리의 어렵고 힘든 가난한 이웃들에게 절대적인 이웃사랑을 명령하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좁은 문으로까지 비유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 이런 얘기하죠.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셨어요. 목사님, 예수 정말 잘 믿으려면 너무 돈 벌기가 힘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 잘 믿으면 돈 벌기가 힘들대요. 왜요? 그랬더니 이 세상에 너무 정확하고 정직하게 모든 걸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이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데 따르는 불공평한 대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분명한 불공평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웃사랑은 실천의 구체적인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정말 훌륭한 청년이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모든 걸 잘 지켰고 여러 가지 배경도 좋고 대단히 훌륭한 청년인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켰느냐? 예,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를 대견해 여기시면서 그를 참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너에게 그런데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나를 따르라. 여러분, 여기도 똑같은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지켰느냐? 한 가지 부족한 게 남았구나. 이웃사랑이었구나.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똑같이 공유가 될 때, 그게 이웃사랑이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이웃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귀한 교훈을 남겨줍니다.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과거 4세기에 바쿠스 신의 축제라고 해서 12월 25일 날 지켰던 소위 태양절 신을 지켰던 그런 타락의 문화가로 끌고 가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가장 많은 범죄와 타락이 일어나는
그런 날로 바꿔버리고 그런 마귀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성탄은 이웃사랑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위해 오신 그 사랑, 이 사랑과 함께 공유되는 이웃사랑. 그게 성탄에 우리가 해야 될. 여러분, 성탄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 일어난 가장 큰 위대한 역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인간 신격화를 불법으로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성탄의 위대한 역사. 그럼에도 이 은혜가 온 세계에 퍼져나가도록 날마다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이웃들 안에서 성육화될 때 나타나는 거룩한 역사, 이게 성탄입니다. 그때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 은혜가 이 성탄의 계절에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의 가족들, 이 나라와 민족, 모든 세계 열방, 난민들, 전쟁 국가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우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성탄과 이웃사랑은 단순한 구제나 도덕적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오는 25일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 금년에는 라면 트리를 만들었는데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라면들이 도착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동, 그다음에 범일동 여기에 교회에서 호박죽을 또 만들어서 라면과 함께 박스 라면 선물과 함께 전부 다 나누는데 우리가 기도하기를 그에게 예수가 임하기를, 그분에게 진정한 성탄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임하기를, 예수님 우리에게 온 것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이웃들에게 성육화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육화해서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전 세계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 평화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의 열방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생명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이 땅의 복음 증거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성탄의 계절에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탄의 이웃사랑을 통하여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성탄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나라와 민족의 저 북녘 땅에도 주님의 성탄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성탄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내주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며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성탄이 임하기를 기도하니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로 임하기를,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손과 그리고 그들의 모든 하는 일들, 그들의 손과 발에 주님의 평강과 주의 함께 하심으로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탄이 임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